지난주 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로 그리고 한국 선교대회로 잘 다녀왔고요. 아직 시차가 좀 이렇게 안 풀려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컨디션을 가지시고 이 선교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한국 선교사님들 한 40명 정도가 라이프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또 많이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서 그러한 영적 부흥회를 좀 가졌고요. 또 영적 분위기가 많이 쇄신되었고 또 은혜가 많은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대학교니까요, 교수들이 많아요. 교수하다가 은퇴하고 65세 은퇴하고 너무 젊잖아요. 그러니까 5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그들이 이제 봉사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펜션을 받아가지고 연금을 받으면서 그 학교에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 교수들이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성인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박사들에게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이제 국연회 총장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참 감사했고 관계적으로 많이 풀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학생들이 한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초중고 대학생들까지 한 1,300명 정도가 돼서 젊은 18세, 19세, 20세, 21세 뭐 이 정도의 청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 그리고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신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돼서 또 그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참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윤혜성 선교사는 참 잘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간지 한 10개월 됐죠? 8개월 됐나요? 한 10개월 됐나요? 그렇게 됐는데 신학생이 한 40명 되는데 그 신학생들을 제자로 삼아서 잘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 주일날에 이제 주일 학교가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 예배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또 그 주변 동네에 있는 아이들 한 벌써 이 윤혜상 선교사가 시작을 해서 70명에서 많게는 90명까지 모이는 큰 주일학교가 되었고 학생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친구처럼 또 누나처럼 언니처럼 그렇게 대해주면서 자기가 받는 선교비에서 많이 아이들한테 음식도 사주고 뭐 그런 거 스낵도 사주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주변 어른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처음에 가서는 뭐 조금 텃세를 부리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고 총장님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총장님이 1년 좀 더 있게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재정 지원하지만 제 성격상 뭐 있으라 마라 이런 성격이 아니고 또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할 거니까 윤혜상 선교사 기도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더 있을는지 아니면 올는지는 아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는 귀한 그 우리 윤혜상 선교사 외에도 그 평신도 선교사들 가서 젊거나 또는 나이가 들었거나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요. 선교 지역을 가면 우리의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배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여기보다 더 쓰임받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프로그램도 많고 그다음 설교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아서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이제 설교의 홍수, 프로그램의 범람 때문에 사람들이 뭐 좋은 거 봐도 좋은지 모르고요. 왜 음식 맛있는 거 먹을 때 자꾸 먹으면 또 그것도 질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설교도 좋은 설교를 들어도 진짜 좋은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 귀가 비싸져가지고 보급이 돼서 잘 은혜 받지 못하지만 선교 지역은 역시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은혜 있는 설교를 하면 참 큰 은혜가 있고 또 반응이 뜨거운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 가서는 이제 이상 목사를 만나서 우리 왜 인도에 있는 이상 목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캐나다로 모셔와서 신학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비자 문제가 이게 열리질 않아갖고 그리고 한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고 이상 목사님 얘기하기를 작년에 우리가 그 인도에도 갔다 왔는데 많은 마을을 돌면서 특별히 그 이슬람 지역을 돌았습니다. 해교권
교회 없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그 회교권 돌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큰 은혜가 이렇게 임했어요. 설교는 제가 하지 않고 이제 지연 자매가 한 줄 알았더니 안나가 했다 그러니, 안나 자매가 있는데 다 예수 영접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에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우뚝 서서 이번에 올해 11월 달 가면은 그 교회도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11월 달 이제 인도 선교 준비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선교지역에 많이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의 배가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참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고 함께 동참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와서 또 어제도 하루 종일 바쁘게 있다 보니까 아직도 피곤이 덜 풀리고요, 컨디션 좋지 않지만 여러분이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한번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얼만큼이요? 이만큼. 옛날 거 기억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얼만큼이요? 이만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고요, 우리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해보세요. 소망의 하나님.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과 희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육신은 밥을 먹고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부잣집 딸이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하면서 치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엄마가 공부 좀 하라고 다그치면서 너는 미래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딸이 얘기해, 그래도 엄마 전 미래에 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꿈이 뭔데? 저는요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냐? 그래 엄마처럼 생각 없이 돈 쓰지요, 그러더래요. 물론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시는데 거룩한 꿈을 주시는 거죠. 위대한 꿈을 주시고 멋있는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꿈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통하는 소통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자 하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소통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소통하시냐고요? 꿈을 통해서, 희망을 통해서, 마음의 강한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말씀하죠. 성령도 말씀하시는 게 소원을 통해서, 희망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게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무슨 꿈을 꾸게 하신다고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소망의 성령이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많은데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소망의 큰 두 산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을 부활의 소망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소망을 재림의 소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부활의 소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부활의 소망. 기독교를 가리켜서 보통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희망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딴 거 다 빼고요. 주어하고 서술어만 집어넣으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집어넣으면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희망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몰트만 박사가 있죠. 올해 90세인데요. 25년생이니까 90세. 신학계 거장입니다. 이분이 신학계에 등장했던 1950년대, 60년대, 그때 그분의 주제는 한 가지였어요. 희망.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이분이 하기 시작해요. 왜 기독교 신학은 희망이라는 주제를 내팽개 쳤는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 초대교회 희망의 정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신학 안에서 희망이란 주제로 신학을 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유일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희망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소망. 몰트만에 의하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희망으로 시작하여 희망으로 끝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희망의 시작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온 세계의 주님으로 삼은 하나님이 바로 희망의 주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죽음에서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요, 기독교의 소망이요, 기독교의 고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잔뜩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온 나라 전체가 떠들썩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결국 가룟 유다가 그를 팔아먹고 하루아침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죽음 끝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뭔 소망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죽은 남편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죽은 아내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죽은 자식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죽었는데.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 뭘 기도해요? 전도서 9장 4절에도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로다. 우리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의 발길이 많아도 막상 정승이 죽으면 발길이 끊긴답니다. 살아있다면 희망을 걸어보겠지만 죽은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이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절망 속에 빠진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기적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영이 오늘도 교회 안에 계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기대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몰트만 박사를 희망의 신학자라 부르면 조윤기 목사님을 희망의 목회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분은 각각 다른 나라에서, 한 분은 신학 세계에서, 한 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희망을 외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한 분은 독일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희망을 외치다가, 한 분은 한국에서 희망을 외치다가 이 두 분이 만났어요. 조윤기 목사와 몰트만 박사가 한국에서 만났고 3시간 이상을 담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분들이 만났는데요. 참, 민족이 틀리고 언어가 틀린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희망의 신학을 주장한 이유, 한 사람은 희망의 목회를 시작한 이유가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몰트만 박사를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년 동안 수용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대 절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 나치들이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러한 무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것을 묻다가 놀랍게도 절대 절망 속에서 함께 고난당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몰트만 박사가 만나요. 이분이 거기서 놀라운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50년대 한참 전 세계가 전쟁의 후유증으로 나의 고난당할 때에, 이때 그분이 외친 것이 바로 희망의 신학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1964년도에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전 세계 신학의 새로운 장을 여신 분이 바로 이 몰트만 박사가 되는 겁니다. 조윤기 목사님, 같은 다른 나라지만 민족도 틀리지만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이 가난과 절망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을 때에 절대 절망 속에서 폐허가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바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희망 목회다, 희망 설교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과 소망을 삶에 접목시켰습니다. 물론 우린 지금은 잘 사니까 조금 것이 떨어지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가난과 질병에 찌는 한국 성도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가난하지만 주님을 믿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변화시켜서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 사람은 신학, 한 사람은 목회로 희망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이분에겐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포기했어요.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꿈을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어요. 나이가 85세가 된 자식을 낳기를 포기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한밤중에 밖에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 자식들이 저렇게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집어넣으셨어요. 믿음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자기 인생 속에 소망을 가지니까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눈빛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미래를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들어가면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젊은 17세 나이에 요셉이 꿈을 꾸죠. 한가을철에 추수를 하고 있는데, 꿈입니다. 한가을철에 추수를 하고 있는데 꿈속에 형들의 곡식단이 버글떡 일어나서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참 희한하다. 무슨 꿈일까? 하나님이 두 번째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야, 신기하다, 희한하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쓰실 것 같다. 비록 나는 청년 17살밖에 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인격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믿음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걸 보니까 나는 언젠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꿈이 많은 요셉의 삶은 애환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쟤를 죽여가지고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는요,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를 은 30냥의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상처를 받아도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 발가벗겨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상처를 얼룩지고 눈물이 떡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정총무, 갑부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데 이번엔 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예요. 집주인 여인을 강간했다는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붙은 딱지가 있어요. 종, 그리고 강간 미수범입니다. 강간 미수범이에요. 겁탈하려고 그랬다, 여자를. 그러다가 잡혔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보디바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거기서 병들어 찌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나이 30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살렸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종으로 팔려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꿈이 있으니까 상처가 있어도 치료가 됐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꿈이 있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꿈을 가진 자에게,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요. 가정에 뭔 일이 있는지, 재정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자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어두워요.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높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과 눈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물론 좋아 보이지 않지요.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때는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병들고 지쳤을지라도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 사업이 번창하는 그날을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내 가정에 역사하셔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남편과 내가 잘 되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복권 한 장만 가져도 될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복권 한 장을 놓고도 기분이 좋은데,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도 기분이 좋은데 말이에요. 천만에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걸 가지고도 기대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기대감이 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꿈만 꿔도 기분이 좋아. 현실을 바라보면 힘들어도 꿈을 꾸면 기분이 좋아. 눈을 감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죽은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는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시는 소망에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은 없다.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아니 죽은 자를 부활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절망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밝은 미래가 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 따라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불가능은 없다, 기도하면 된다,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야, 부활의 소망이 내 삶에 있다. 지금은 망했어요. 넘어졌어요. 지금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데 이 상황을 역전 못 시키겠느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하게 하소서. 이 민족이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양대산맥을 얘기했죠. 기독교 안에서 소망이라 하면 첫 번째가 부활의 소망, 두 번째가 재림의 소망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재림의 소망. 기독교의 소망이 부활로 시작했다면 기독교의 소망은 재림으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중심 주제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재림의 관점성에서 봐야 되고요. 재림이라는 관점 속에서 보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인류의 역사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이라는 관점 속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마귀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의 끝이 없어요. 가난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억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처투성이에요. 마귀는 여전히 강성하고 지금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의 먹이가 되고 있어요. 정의가 사라지고 무고한 사람들은 여전히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으로 점점 더 세상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은 영혼을 팔아먹고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치사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 3분의 2가 식량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소수의 사람들은 비대증으로 살을 빼느라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물질주의와 만몬주의가 온 세상에 가득한데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와 만몬주의는 창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승리하셨다고 우리가 외쳤는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이며, 재림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부활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 부활한 것도 거짓말 같아. 부활하셨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아요?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재림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신자들과 교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죄와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된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다.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가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질병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오시면 해결된다. 그분이 오시면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을 신원하실 것이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죄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잡아 유황불에 던져 다시는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는 세대가 올 것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바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재림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회의에 들어가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나 11조도 드렸어요. 나 열심히 봉사했어요. 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내 삶의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게 생겼습니까? 재림이 없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죽어도 살아난다. 언젠간 성공한다. 언젠가는 잘 살 것이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렇다라고 100%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상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정직했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다 돈 잘 벌고 성공합니까? 다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면 회의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고를 가리켜서 세속적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물론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세상에 둘 것입니까? 천국에 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으며, 이 땅에 두지 않고 천국에 두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과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날에는 반드시 신원하신다. 반드시 보상하신다. 반드시 주님께서 계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질전팔기하는 기적의 역사가, 축복이 나타나지만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있기에, 재림이 있기에, 하나님이 신원한 날이 있기에, 보상하는 날이 있기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는 바로 그 날이 오기에. 그래서 우리는 설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하나님 나에게 큰 기적과 큰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세속화되지 아니하며 물들지 아니하며 끝까지 죄와 싸우며 마귀와 싸우며 끝까지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그리고 핍박까지도 감내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 그때는 알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잘 살다가 나이 먹고 고생하는 거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어렸을 때 고생하고 나이 먹고 잘 사는 게 좋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이 먹고 고생 직사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이 먹고 잘 사는 게 좋습니까? 나이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나이 먹고 잘 사는 게. 그렇죠? 고생하려면 차라리 일찍 고생하고 나중에 잘 살자는 얘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 망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에서 잘 사는 게 좋습니까?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에서 잘 사는 게 좋은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 간단한 진리가 있는데 영적인 진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유, 여기서 잘 살았어요. 천국에서 완전히 망했어. 그지야, 천국 올라가니까. 여기서 부자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천국에서는 영원한 거지가 돼가지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선 돈 좀 없어요. 세상엔 조금 가난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 믿었어요. 내 믿음, 내 신앙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천국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줄 알았더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100배로 갚아주셨더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갖고 이 세상에서 믿으면 잘 될 겁니다.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7.8개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은 세상에 두지 말자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재림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바로 그날이 있어요. On that day,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신원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사랑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치사해지지 않습니다. 자부감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감내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을 끝까지 지켜가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의 힘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죠. 빛이 들어와서 환하게 비치기도 하고, 기계를 돌리기도 하고, 온 세계가 전기의 힘으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전기가 꺼지면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불도 꺼지고 캄캄해지고, 그리고는 기계도 돌아가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소망이 똑같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전기와 전류와 비슷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전류가 들어오면 그 소망이라는 전류의 힘을 가지고 수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세상을 밝히기도 하고 내 온몸이 움직이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힘인데, 어느 날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캄캄합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살맛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죠.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니,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리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다가오는 천국을 맞이하세요. 다가오는 재림을 맞이하세요.
바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신이 부활하니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나타나리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오직 선한 일을 끝까지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잘 될 거예요.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는 귀한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음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